복음의 바른 이해.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인종도 그리고 성별도 또 뭐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뭘 많이 갖고 못 갖고 또는 뭐 성격이 뭐 부드럽고 아니면 과격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으면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구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마음껏 능력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뭐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의 결과가 또 복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 결과 그 일들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나 또 복음의 결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더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로 된 것이면 그 은혜로 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마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도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믿음도 아니니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고군분투에 대한 결실은 있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의 사역과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진리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본인의 기대와 그 마음과 바램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자기는 풍성히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많이 했고 나는 평소보다 나의 마음이 오늘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항상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영역들과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보통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그냥 하나님 홀로 존재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굳이 지으실 필요가 없죠.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 안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자유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런 목적과 기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은 여기인데 이 축복의 영역에 밖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은 좋은 삶일까요? 나쁜 삶일까요? 나쁜 삶이죠. 당연히 그런 삶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그 밖에서 살아가고 그 밖에서 기능하고 그 밖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선택을 했죠. 마귀의, 사단의 말을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선택했을 때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그 비극적인 운명에서 구원을 위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복음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속량의 결과, 이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다면 단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도와주시는 것,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다음 단계를 한 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정말 더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속량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또 얼만큼 깨달아지는지를 모르겠지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모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이 정말 가슴 벅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율이 느껴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희망이 솟아오르고 이것을 통해서 막 도전 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언어로 단지 복음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단순히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사전적으로 대답하는 그 표현 안에 이 모든 의미라든지 이 모든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포함이 되겠어요?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언어로? 우리의 이 제한된 언어로는 이 복음의 의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죠, 완벽하게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계시가 날마다 증가되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안 부끄러워하세요? 안 부끄러워하시죠? 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이제 복음을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동료들, 직장이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듯이 얼만큼 자주 진리를 말하고 얼만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선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복음을 말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항상 복음을 선택해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상황이나 그 당시의 정서나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종교제도나 이 종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선택할 때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등등, 기타 등등. 그리고 모든 그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요, 하나님은 아직도 진노하고 계시다. 아직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화가 나 있으니, 진노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신 마음을 달래드려야 된다. 그거를 해소시켜드려야 된다. 어떻게 해소시킬 거냐?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또 화가 나셔서 우리를 저주할 수 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저주받으면 누구만 손해냐? 우리만 손해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뭘 해도 성공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계속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율법이나 계명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돼. 왜요?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화를 안 푸시니까. 그걸 지키고 그걸 해내야 하나님이 화를 풀으시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의식들을,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도 그래서 행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안 그러면 응답이 안 되고, 안 그러면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의 실체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당시의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이나 문화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야 됩니다. 무조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11조 생활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때때로는 뭔가 필요하면 40일 작정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기도 하고 통로들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시의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거를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속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은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런 새로운 존재,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세상의 종교와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다 누구에게 쏟으셨다고요? 네, 예수님에게 쏟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그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메시지가 부담이 되시나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결혼하려면 둘이, 우리 조이나 자매, 우리 강태욱 집사님이 우리 자매에게 이나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마음에 부담이 돼? 버거운 무게감이 막 느껴져?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좋지. 그렇죠? 그냥 좋고, 당연히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으니 갑자기 없던 사랑의 마음도 막 샘솟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평소에 물론 사랑해. 근데 사랑의 메시지를 평소에 사랑하는 거 알고 있고 그냥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알지만 한 번 더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주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안에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랑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식을 듣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엔진에다가 엔진 우리 악셀을 밟을 때마다 휘발유가 아니면 또 기름이 어떻게 돼요? 폭 그렇게 쏴져서 분사가 돼가지고 차가 달릴 수 있는 힘을 더 얻듯이, 그렇죠?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담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준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결혼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사랑이 아니면 잠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멈추고, 그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알고 서로 그 마음이, 그 사랑함이 확증될 때 그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사랑하는지 확신도 안 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요, 구출, 해방, 치유, 번영이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영혼 구원에 대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먼저 떠올려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성이 들어있고 감성이 들어있고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또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뭐 건강의 문제든 또 재정의 분야이든 관계의 분야이든 또는 마귀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정서적인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인 거에는 우리의 감정도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다운될 때도 있고 업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업될 때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운될 때가 문제죠. 다운될 때 두려움, 걱정, 염려, 우울감, 이런 것들,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지금 만약 혹시라도 뭐 어떤 고민들이 있다든지 뭔가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결론 내리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 근본적인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승진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화와 새로움의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놀라운 결과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단지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면 돌파가 필요하다면 전진이 필요하다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필요하고 승진이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정복해 가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안이며 기쁨이며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대하여서 3차원적인 정보들이나 어떤 이 세상적인 방식들이 일정 부분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아주 일부분이에요.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진리신 하나의 말씀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지 그거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분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도 섭생하는 방식도 있죠. 또 건강 보조제도 먹을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단지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잠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걱정이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세상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한 90%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희한한 거 아세요?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를. 사람의 몸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는 그냥 야채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야채가 몸이 최고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점점 야채만 먹는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기도 같이 먹어줘야, 단 살코기를 말하는 거죠.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살코기. 아니, 똑같은 몸인데 언제는 야채만 먹어야 된다. 언제는 고기도 같이 먹어야 된다. 언제는 비타민C만 많이 먹으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다른 거 보조제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똑같은 몸인데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음식이나 건강의 그런 재료들이, 건강을 위한 재료들이 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이 세상, 물리적인 차원, 이 3차원적인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해요. 결국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켜내기, 그냥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건강의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음식도 가려 먹을 필요가 있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빈도수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손을 꼽을 만큼만 나와요. 그럼 근본적으로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잠언 17장 22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이 세상이 뭐 세상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3차원적인 세상에 조건적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안 기뻐하지 않을 수도, 이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양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건강의 분야에서 장수가 차지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차지하는 그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수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공경하는 삶.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만 봐도 두 가지.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살면서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는 기쁨, 우리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공경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영역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 복음이 단순히 나의 죄사한 분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루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될지 받지 못해야 될지,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잘 못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패배할지 승리할지, 이걸 실패할지 성공할지, 막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모든 불안정한 모습들을 멈추고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걱정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길 때 빨리 생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지? 그 일이 뭐지? 이것부터 빨리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몸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침이 나요. 막 목이 따끔따끔해요. 코가 막혀요. 막 머리가 아파요. 그럼 여러분 바로 어떻게 반응하세요? 약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을 찾아요. 빨리 먹어서 약을 먹고 몸을 이렇게 내가 아픈 부분들을,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불투명한 미래, 알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워하고 막 그럴 때 빨리 내가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뭔가 약을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약을 찾아 먹듯이 빨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영으로 기도함으로 바로 이어지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서 그게 결론이라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결론 내는 일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또 나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유지해서 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너무나도 강력한 방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빨리빨리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항상 선포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 또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딱 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가요? 믿음의 선포와 감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선포, 감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